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가 유럽 가서 교회 처음으로 세운 데잖아요. 루디아 만나가지고 자세곳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근데 거기에 바울 일행이 가기 전에 이 무슨 대단한 제의나 이런 거 국가제의 이런 거 말고 이 바닥 차원에서 빌립보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 점쟁이는 여인인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있었어요. 이 세계가 있어요. 이 귀신의 세계. 우리는 이제 귀신, 성경에는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냥 놔둘라 그랬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약간 노예였는데 그 돈을 이제 가져가던 이 주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화가 너무 난 거야. 이게 사업을, 비즈니스를 다 망쳤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우리의 풍습을 해하고 이상한 풍습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끌고 가서 엄청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빌립보 성지순례를 가면 그 빌립보 전체 성지순례, 빌립보 도시에 최고 인기 있는 게 바울의 감옥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다 가. 우리 어머니 옛날에 거기 가서 막 붙들고 울고 그러셨어. 바울 사도 안 됐다고. 근데 나는 거기를 빌립보를 가도 거기 잘 안 가. 그리고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저게 진짜 감옥 맞아? 바울의 감옥이야? 자기는 얘기할 수 없대. 근데 거기 있는 감옥은 너무 토굴같이 돼 있어, 내 견해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 바울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일행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갇혀 있고, 바울 일행이 밤에 찬송할 때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다른 구조여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바울 일행이 찬송할 때에 밤에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서 이 땅이 흔들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그러니까 바울 일행만 그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차코가 다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대화, 그런 기적의 와중에 그 감옥에서 있었던 대화가 이런 대화입니다. 앞에 얘기는 간수가 한 얘기고 뒤에는 바울 사도 한 얘기입니다. 간수가 한 얘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너무 단순하고 잘 알려진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역으로 그렇게 돼 있죠. 저는 너무 익숙한 얘기를 읽어가다가 이 얘기를 만나고 제가 마음에 찾아온 궁금증은 뭐냐면, 제 마음에 찾아온 구원이 뭐지? 이런.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두 사도에게, 이게 사도님이 아니라 사실 키리오이, 주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왜 사도님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고, 개역개정에서 선생님 이렇게 번역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원문은 키리오이, 주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라고 부르냐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냐면 바울, 실라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을 들여서 주님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냐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간수의 마음에 있던 구원은 무엇이었을까? 뭘 얻겠다는 거였을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그때 구원은 뭐였을까? 뭘 받는다는 얘기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막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때 구원은 뭐고 이때 구원은 뭐고 뭘 얻는다는 것인가를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10원에서 1원 부족한 게 구원이다. 웃어주신 분들의 감사. 한국교회에서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널리 퍼져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없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빰빰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천국 가죠. 딱 그거예요. 구원은 내세적 구원, 죽은 다음에 내가 가는 곳, 나의 운명, 죽은 다음에 내 영에 일어나는 운명, 이게 구원이다. 이런 것이 뭐 얘기하나 안 하나 널리 퍼져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구원관이에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본 거야. 그런가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 헬라어로는 소조라는 소조, 구원하다. 소테리오는 구원 이런 거고 소조. 근데 거의 구원받다 이렇게 쓰니까 소조의 수동태를 써요. 소조, 소테리온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성경 밖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앉아서 성경을 하나씩 찾아가고 성경 밖의 이야기들도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는 구원하면 아주 굉장히 단순한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제가 여기 반복하는 이유는 유신명 집사님 우리 회장님께서 정성스럽게 이 소조와 소테리온을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충분히 쓰시라고 기회를 드립니다. 다 썼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본 거는 성경 밖에, 이게 그리스어니까 성경 안에 쓰여진 그리스어 말고 성경 밖에 있는 문서에서 소조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됐을까 했더니 복잡한데 제가 딱 요약을 하면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구원. 이 육체적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 구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은 거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폭풍이 치는데 배를 타고 나갔는데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은 거 이런 거. 적들이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은 거 이런 아주 우리 세상사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가는 이전에 저 소조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 주요 용법이에요. 중요 용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생명이 위태로운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게 제가 이게 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제가 겪은 일을 얘기를 할게요. 나는 오늘 좀 마음이 팍해졌어. 왜? 내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불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했던 게 선우와 리베가 자전거를 타는 거야. 내가 자전거 타는 거를 안 봤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 불편한데 봤어. 엄청 빨리 타요. 특히 선우. 미사일이야, 미사일.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빨리 타지? 나 오토바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전거야. 그걸 어디서 빨리 타냐면 우리 요 교회 골목에서 여기에서 저기 이제 파출소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요게 보통 속도가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은 헬멧을 안 쓰고 타. 과천 애들의 80%가 헬멧 안 쓰고 타. 여기도 또 다른 애들 보고 헬멧 안 쓰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선우 오늘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헬멧 썼어요 그러더라고. 아휴,
근데 나한테 왜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까? 여러분 제가 자전거 타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한강 같은 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가지고 한강 같은 데 나가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한강에 다시는 오기 싫어. 왜? 청소년들이 너무 헬멧을 안 쓰고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전거 도로에 그냥 대자로 막아놓고 막 빌고 싶어. 헬멧을 쓰시오. 그런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거의 첫 번째 죽을 뻔한 일이 자전거 타다 이러는 게. 전도사 시절에 삼본에서 사택과 교회 사이가 제법 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선우만큼 빠르게 타고 다니는 게. 뭣도 모르니까 겁이 없어. 당해봐야 겁이 생기지. 겁도 없던 시절에. 와, 근데 그 좁은 골목의 교차로에 그 트럭 기사님도 겁이 없이 교차로를 브레이크도 한 번 안 밟고 지나가고 나도 촤 해서 우리 둘이 부딪혔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차가 너무 빨리 부딪혀가지고 내 앞을 탁 지나갔는데 나 넘어지지도 않고 너무 강력하고 빠르게 지나니까 바퀴만 90도로 딱 꺾였어. 내 앞에서 트럭이 나를 쳤는데 앞바퀴만 반이 딱 접히고 나는 그대로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좀 살살 쳤으면 넘어졌을 것 같은데 얼마나 트럭이 번개같이 지나갔는지 딱 내가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제 내 몸에 자전거를 탈 때마다 나는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100km 이상 타고 이렇게 하지만 자전거는 위험하다. 이게 내 딱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에 1초가 나를 살렸다. 1초만 내가 더 빨리 들어갔어도 앞바퀴를 친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나는 그날 차에 깔렸을 거다. 죽었을 거다. 확실하다. 와, 이 1초를 누가 주신 1초일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구원하셨다. 이때가 쓰는 게 소조예요. 이런 용법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에 구원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안 써. 왜? 흔히 우리는 구원, 소조는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 이렇게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 데에 구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용례를 살펴보니 이런 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세상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죽었다 살아난 일에 쓰는 언어가 소조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세요? 죽다 사는 일? 많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교회 수련회 가서 홍천강, 팔봉산, 홍천강으로 절대 수련회 가면 안 돼요. 겁나는 강이요 거기가. 간데 비가 와. 그때는 수련회를 3박 4일씩 갔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5박 6일 가자고 막 하던 시절에 가는 날부터 비가 오네. 애들이 물에 못 들어가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비가 그쳤어. 그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강물이 너무 세. 근데 거기에 두 놈이 중학교 3학년 애들 둘이 거기에 뛰어들었잖아요. 건너간다고. 한 명은 설린중학교 야구부 포수, 나의 후배. 걔는 힘이 세서 그대로 건너갔어요. 근데 걔의 꼬임에 넘어가서 뛰어든 김창선이라는 애는 운동부도 아니고 수영하는데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동안에 우리의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병대 출신 선생님, 공수부대 출신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금 안전하다고 믿어지던 그런 슈퍼맨 같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못 들어가요. 그 물에. 그 물에 들어갔다 금방 나와. 우리 선생님들도 못 구해.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못 구해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강이 이렇게 넓어져. 확실히 쟤는 익사다 이거는. 온갖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데
희한하게 나무 하나가 거기 쓰러져 있었던 게 물 위에, 걔 그물에 걸려서 살았어요. 나무에 의해서 구원받았어. 쓰러진 나무가 걔를 구원했다고. 이런 얘기에 우리가 소조 이 말 안 쓸 것 같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소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죽었다 산 일들. 제 얘기는 소조 이런 말이 내세의 천국에 쓰는 얘기가 아니다. 네, 이걸 찾아보면서 천국에 쓴 적이 있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더라. 이게 육체적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은 뭐냐면 딱 영지주의에 쓰는 말이에요. 영지주의 알죠? 영지주의 하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은 우리고 육은 악한 세상이야. 근데 우리가 원래 어디 속해 있냐면 영의 세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된 것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치 잃어버린 진주처럼 오면 안 되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악한 육체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야.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이 물질 세계,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우리 세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세계는 어디냐면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글로 돌아가야지 되는 것이, 육을 벗고 육의 감옥을 벗어나서. 이 영지주의에서는 영혼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어. 소조 소테리온이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대표적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미스테리 종교가 있어요. 미스테리 종교는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벗어나서 육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받는 자기들만의 제의가 있는 거예요. 컬트가. 안 알려줘. 몰라. 그래서 그게 뭔지. 그런 컬트 배우려면 입교해야 돼요. 입교하면 입교한 사람들끼리만 몰래 그 예식을 진행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야. 그때 미스테리 종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구원 사용해요. 구원을 영적으로 사용한 집단은 기독교가 아니라, 뭐 이게 기독교 밖의 얘기지만 이거는 영지주의와 미스테리에서 사용했더라 하는 것을 찾았어요. 제가. 구약성서로 가면 조금 더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1번 구약성서에는 영적이나 육체적이나 이거 전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이다. 구원은 어떤 왕이나 능력자나 다른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구원관이에요. 여러 개 나와. 성경에서 딱 하나만 찾아왔어. 이것도 뭐 다 읽을 것도 없어. 여기만 읽어요. 시편의 말씀인데 시작. 주님은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런 너무너무 많잖아요.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신약으로 가면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 분류가면 똑같아요. 육체적인 구원이 있어요. 구약에도.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다. 다윗 이야기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안 죽고 살아. 야,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산 사람들이 위대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야. 다윗도 그런 케이스예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었잖아요. 사울이 가까운 데서 창으로 2번이나 던졌는데 창이 다 피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적들, 강대국들로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건 전부 다 육체적, 물질적 구원이에요. 앞에 그리스 쓰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에만 사용되는 독특한 구원 개념이 있는데 그걸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종말론적 구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회복, 창조세계의 회복,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창조 전반의 차원에서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질서를 제가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걸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구약에만 나와요.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뿌리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만 읽어볼게요. 시편 지금 74편인데 뒷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도 읽으면 재밌어요.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치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짚으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은 아름다웠다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일을 누구? 인간을 대신 세워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런 역할을 했던 에이전트,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원래, 그러니까 창조 시대에, 창조 때에 그 질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이게 신구약 중간에 오면 훨씬 더 발전해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창조를 뭐 어떤 언어로 요약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토부라고 봐요. 왜? 7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1장 4절에 빛을 만드셨다 하면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기 좋았다.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토부거든요. 이거를 7번이나 얘기해요. 마지막 절에, 1장 마지막 절에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만든 세상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토부예요. 이 토부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아름다움, 선함, 좋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그 중에 아름다움이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창조 때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얘기는 성경과 성경 밖에 소조와 관련해서 아예 안 나온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살고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가 문제냐면 그런 내세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면 뭐가 문제냐면 이 땅에 대한, 우리 현실의 삶에 대한 부인, 현세의 삶을 구원의 영역으로 놓지 않는 것, 현세의 삶은 그저 죽어서 받는 구원을 위한 어떤 판단의 근거로만 삼지 구원이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육체적 구원, 영적 구원, 종말론적 구원, 이렇게 셋으로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간수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한 걸까? 이 중에 육체적 구원이에요. 왜? 간수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여기를 지켜야 되는 책임자인데 그 모든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일을 일으킨 걸로 자기가 생각한 사람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감옥 밖에 데리고 나서 나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고, 이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수습하겠냐? 이 차원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차원의 얘기는 육체적 구원을 얘기를 물어본 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의 대답은 이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도 아니고 종말론적인 구원을 얘기한 것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이때는 주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제일 잘 간직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분으로서의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게 토부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여 살고 죽고, 이 안에서는 살고 죽고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궁극적인 아름다움이시고 그분만이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얘기한 이 종말론적 구원은 저는 이 영화 포스터가 잘 보여준다고 봐요.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1953년도 영화니까 본 적 없죠. 흑백 영화인데 포스터는 칼라로 해놨더라고. 이거 본 적 없어요?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게서 영어 제목이 From Here to Eternity예요. 지상에서 영원까지. 난 영화 내용 몰라도 돼요. 나도 기억도 안 나. 하나도 안 중요해. 보지 마세요. 제목만 기억하세요. 지상에서 영원까지. 지상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영원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From here to eternity.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론적 구원, 종말론적 구원에 잘 요약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을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부, 아름다움이다. 하나님 만든 세계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아침에 부고를 받았습니다. 김파님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단 신약, 저와 같이 신약을 전공하신 분인데 교수직은 세종대에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교단을 위해서 많은 성서학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페북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앞두고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의 말씀과 함께하는 100일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침에 드리는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분 나름대로 오늘의 말씀 한 구절씩을 골라서 그 말씀을 아주 간단히 묵상하는 글을 썼는데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100일 기도라고 붙였어요. 그때는 아마 본인이 당신이 100일을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몇 번 기도냐면 9번 기도예요. 9번 기도를 쓰고 더 이상 포스팅 안 올라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그리고 글을 쓰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모셔서 좀 설교를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저도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9번 묵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오늘의 말씀을 보니 어릴 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가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죠. 주님은 어린 양을 이끄시는 목자처럼 언제나 제 곁에 계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외로움이나 두려움 없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왔나이다. 바라옵기는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게 글로 쓴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당신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아름다움은 이런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토부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그 하나님, 아름다움의 원천인 분,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나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한번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프레임을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잇대어 있는가? 그 아름다움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의 현실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그 삶을, 예를 들어 김판임 교수님의 삶, 김판임 목사님의 삶을 보면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 모두와 같이 굴곡진 인생을 산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굴곡진 모든 인생의 순간에 내가 평탄해서가 아니라, 내가 평안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며 영원으로 떠나신 김판임 교수님, 구원받은 삶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너무 잘 보여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여기 예를 들어 에케이라든지 에르케타이라든지 이런 시제, 메타 베베켄 이런 시제, 이게 뭐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현재예요. 생명으로 옮겨갔다, 완료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미래,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라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언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언제? 죽은 다음에.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다 미래로 써야 돼요. 미래 시제를 써야 된다고. 헬라어 미래 시제가 있어요. 근데 미래 시제를 않고 현재 시제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완료야. 이미 옮겨갔어.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나는 죽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지만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제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생명을 살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당겨서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이 아름다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것이다. 그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본받고 그와 함께 사는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오늘 여기를 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빕니다.